우선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하면 오늘 철저히 비대면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주중에 방역당국의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수요기도회 때부터 어찌됐건 제한인원 규정을 준수하며 모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실은 헌법에 위배된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들이 폭력을 쓰거나 무법하게 하거나 불법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조처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래서 합법한 절차에 따라 지금 교회가 모이게 됐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국가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 맘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합법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 믿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법도 거스르지 않고 국가의 법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수고했기에 오늘 이 결과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면적으로 못 모이는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사실을 기억하시되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교회가 절대로 무법한 자들이나 불법한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방역지칙 잘 따라주시면서 예배하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아까 설교하다 보니까 1부 때 군청에서 왔어요. 뒤에서 사진 찍고 가고 하더라고요. 군청에 제가 전화 다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지금 저희의 예배도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두려움을 이기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사도신경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연구 7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요약합니다. 특히 위대한 구원에 계신 성경이 성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처럼 사도신경도요. 성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죠. 이런 이유로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성부와 성령에 관한 내용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성부와 성령에보다 많은 이 성자에 관한 내용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성자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 이렇게 부른다 말씀드렸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거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승기다 이렇게 부른다 말씀드렸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중 성자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은요. 그분의 본성 그리고 그분의 비하와 승기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7월 첫째 주가 되겠죠. 그 7월 첫째 주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한 내용 중 저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고백을 살펴보셨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한 내용 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고 고백하는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는 이 세상에 머무신 모든 시간이 고난이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을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피곤하여 지치도록 제자들과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던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에 바로 죽음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는데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예언했거든요. 고난만이 아니라 그리고 결국 죽임당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예언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연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우연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자 죽음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아세요? 그분이 의사로서만 학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신학 박사학위가 있어요. 신학자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살했다 그랬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분 착한 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고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잊으신 적 없고요. 실제로 그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이 우리에겐 참으로 신비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거든요. 이 말은 인간이 되셨던 순간에도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위엄을 잠시 가리신 것이지 하나님 자격이 박탈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이 놀랍듯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 역시 우리에게는 놀라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리석게도 역사상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고 왜곡한 자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들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예수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고 그 인간 예수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 어디에도 없는 괴이한 주장입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 중에는요, 예수도 사람이니까 죽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착하게 사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지향해야 할 참된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런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착하게 살았으니 나도 착하게 살리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릴 정도로 그 착한 삶을 산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물으셔야죠. 그게 믿음이 맞냔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믿지 않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는 자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왜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즉 성경이 증언하고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죽으셔야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죽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자가 없었죠. 그런데 인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이시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대로 사도신경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강조해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이걸 강조해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본래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시행하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끔찍한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가하여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요, 로마는요, 자국민에게는요 절대로 이 형벌을 내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몰려가 예수님을 이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잖아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왜 이런 요구를 했는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래 율법의 처형 방식은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처형 방식은 뭐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이후에 때로 처형당한 자를 나무 위에 달아놓기도 했어요. 왜요? 처형당한 자가, 죽임당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절대로 똑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되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백성 중에는요,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이잖아요. 그럼 단지 미워서 죽인 것으로 여겨지고요, 백성들의 원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간계를 쓴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어디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시대로 나무에 달아야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자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마저, 이들의 악한 계획마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선을 위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율법대로 나무에 달리셨죠.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받으신 진노는 본래 죄인들에게 임해야 할 진노였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되었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누구든지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은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질문과 답변으로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있습니까? 답변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백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을 믿습니다. 장사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바. 장사가 뭔지 아시죠? 무덤에 묻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구절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 구절이나 사도신경에 넣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죠. 안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선 성경은 바로 이 죽음의 사실을 명확히 하려고 장사되셨다.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드려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산헤드린 회원, 즉 당시 유대 고위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요. 부패한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은요, 인간이 발견한 형벌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래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이는 게 이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3일까지도 고통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시체 달라 이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 벌써 죽었어?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니까? 오래도록 고통받게 하다가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금방 돌아가셨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매를 맞아 피를 많이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금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분명 빠른 죽음이었으나 그 죽음이 명확했기에 빌라도가 뭐 하는 거예요? 시체를 확인하고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 내주지요. 그게 단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기록 나와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죽음 확인했죠? 그걸로 끝 아니에요. 요셉이 그 시체를 받아서 자기가 사용하려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도 확인하고요. 요셉도 그분의 죽임을 확인하고 장례의 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 무덤 속에 묻었다고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장사 되었다는 사실, 무덤에 묻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어떻게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린 것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분의 시체가 부자의 무덤에 눕힌 것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 그리스도의 장사마저 예언자가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덤에 묻힌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되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철저히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교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실은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장사된 바, 거기 찬송가 앞에 보시면 장사된 바 하고 관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주가 밑에 가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부분의 본문에는 없다. 이 관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교회는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을 뺐어요. 왜 뺐냐 하면 수많은 오해와 논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일명 조직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옥 강하 교리라 불러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강하 교리라고 부르면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톨릭 이단이에요. 카톨릭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선조림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곧장 간 게 아니라 선조림보라는 곳에 가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죽으셨을 때 그곳에 가서 부활하시면서 이 사람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게 선조림보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누님 말씀에 그래서 캐톨릭은 이단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옥강학 교리라는 것을 통해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믿음의 교회들은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 이 구절을 뺀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 구절은 뺐다 할지라도 지옥 강화교리가 뭔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면요, 지옥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실 수 없어요. 이건 실제가 아니라 비유예요. 예를 들게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기자가요, 큰 아픔과 고통을 사망이나 수월 또는 지옥의 줄이 나를 묶은 것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토로한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옥에 갇힌 것과 같은 큰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되새긴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참으셨다고요. 이미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이 사실을 잊으면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의 찬양을 드리셔야 합니다. 보세요. 현재 코로나19라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실은 이 고통 중에도 묵묵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던, 마치 지옥에 간 것과 같은 고통마저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믿음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겨요.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죠? 죽음이죠. 더 정확히 말해 죽음 이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무덤도 두렵지 않게 만든 사건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죄의 형벌 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야 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니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참으로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고백하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 뭔지 아세요? 생명과 죽음이에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잘 들으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소망해요. 바울은 죽음을 소망했어요. 하지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셨다면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오늘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반면 아무리 커다란 고통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고 있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오히려 이 혹독한 연단의 시기에 주의 생명으로 얻은 우리의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드립니다.